어제 목사님이 앞에 탁자를 놓을까요? 아니면은 서서 여기서 말씀 전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집사님과 차를 타고 오면서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서서 하면 짧게 하고 앉아서 하면 길게 할 거기 때문에 좀 길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제 마음이 아주 평안해져서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설교 원고에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느 부분에 넣어야 될지도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그렇지. 내가 얼마 전에 그거를 카톡으로 어느 모임에 보냈지. 그 예화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래서 딱 찾아보니까 이 카톡에 제가 보낸 흔적이 그 원고가 그대로 2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참 위에 있어가지고 오늘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바로 밑으로 내려서 2개의 원고가 여기에 있어서 종종 이걸 가지고 참고를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5분 간격으로 끊어져요. 이제 번호를 넣어야 되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열어놓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이 모임을,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직분을 맡은 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소식에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되며 준비를 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제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또한 제 머리에 떠오르게 하신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들을 오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 지난 40년간의 독일에서의 목회를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아내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은퇴를 하고 지금 1년 거의 10개월이 되고 그동안 잘 쉬었죠. 교회를 방문할 기회도 거의 없었던 셈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한 1년 넘게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그것도 소규모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답답해진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휴가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연락을 하시고, 특별히 연 목사님이 성도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목회자가 좀 마음을 다해서 이런 모임을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곳곳에 교회들이 수련회를 시작한 게 10월 달이에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전부 다 담임 목사님들이라 이 시간이 비슷비슷해요. 어디 휴가 가려고 보니까 부탁할 분이 없어. 은퇴하고 독일에서 쉬고 있는 저한테 연락이 오고, 연 목사님도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연락을 하셔서 본래 한 주 전에 제가 오기로 했다가 한 주 후에 그것도 얼마나 감사하게 적절하게 조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집회를 준비하고 나눌 생각을 하니까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안 오고 우리 집사님 댁에 머물면서 한 서너 시간은 자고 여기 왔는데, 그러니까 좀 서 있기가 부담스러워서 우선 앉아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다. 그럼 제 나이가 얼마 같습니까? 상상을 못 하시는가 봐. 제 나이가 작년에 만 70이었어요. 70세에 은퇴를 하니까. 딱 70세 되고 다음 날 이 주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 71에 제 생일이 1월 달이니까 이제 72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제 아이가 4명이에요. 4명. 제 세대에 아이가 4명씩이나 되는 가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4명인데 아이를 기르면서 이 4명이 시편 23편을 매일 저녁 암송을 하고 잤습니다. 시편 23편을. 이 말씀을 암송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저희들이 지금 돌아보면은 참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다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게 이 시편 23편이에요. 참 이 적용이 적절하지 않죠. 매일 묵상하고 암송을 했는데 이 말씀에 따라 제대로 자녀 교육을 못했다는 것을 되돌아본다는 것이 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고 외고 할수록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23편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양육을 못했을 뿐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적용 못했구나. 제 기억에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뜨겁게 감동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예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968년,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68년이면은 제가 뭐 출생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래전이라 책이 나오고 뭐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세대에 대부분 알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1968년 1월 23일 미국 해군 소속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해군에 의해 납포되어서 한 명은 사망하고 이렇게 납포되면서 83명의 미 해군 승무원들이 33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35일을 계산을 해보니까 1968년 1월 23일이니까 거의 30일 빼놓고 1년이죠. 1년 억류된 것이에요. 이들이 풀려난 후 이들이 억류 당시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소책자가 발간이 되어서 그때가 68년 사건이니까 아마 70년 가까이 혹은 69년이나 이때 조그만 소책자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무렵에 예수를 그제서야 믿을 때입니다. 그제서야. 요거는 내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얘기, 그 예화는 오늘 저녁에, 내일은 긴 예화 같은 거 시간적으로 부족해요. 오늘 저녁에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유 체험을 하고 어떻게 신학을 시작하게 됐는가, 오늘 저녁에 제가 간증을 하는데 이것은 그 이전 사건입니다. 지금 저는 그 책 제목이나 대부분의 내용도 잊어버렸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시편 23편에 연결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에 억류된 상태에서 모든 소지품들을 빼앗겨서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도 찬송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경도 없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찬송도 없으니 시편 23편과 관계되는 내용즉슨 그 중에서 어려서부터 시편 23편을 암송했던 그 군인들이 몇 명이 모여서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거를 분명히 기억을 하고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처음에는 틀려서 수정도 하고 그러면서 6절까지 완성을 해놓고 그것을 암송을 하고 그것에 관계되는 찬양을 부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기록이 거기에 읽고 제가 그거를 읽고 저도 통곡을 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린애처럼 울며 그 조합된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읽고 암송하고 기억을 살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이 23편을 암송했던 그런 군인은 그거에 더 감동이 됐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독일에 와서 아들, 딸 4명을 낳고 막내딸만 독일에서 낳고 다 한국에서 데리고 왔지요. 여기에서 매일 시편 23편을 외운 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집회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는 의심할 것 없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이지만 전체적인 그 분위기, 전체적인 품위를 볼 때에 미숙한 청년 시절이라기보다는 왕으로서의 모든 실패와 영광을 경험한 후의 작품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갈 때 지은 시라고도 합니다.
그는 영화로운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목동 시절을 잊지 않고 이 시를 기록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쉬운 성경을 이제 PPT로 이렇게 띄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쉬운 성경에 여호와로 나와 있는지, 주로 나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호와로 기록이 우리말 성경에는 대부분 되어 있지만, 다른 나라 성경에는 대부분 the Lord,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독일어 성경에는 their hair, 그리고 중국어 성경에는 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소리내어 읽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아도나이 이렇게 아예 읽었기 때문에 그 아도나이라는 말이 주라는 말이니까 그거로 대치시켰는데, 아직도 그 이름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정확하게 학자들도 정확한 음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은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있는 대제사장에 의해 음독되었습니다. 여호와 혹은 야훼, 그때밖에는 음독을 할 수 없는 그 단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 우리 PPT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러죠? 제가 13절에서 5절을 한번 봉독해 봅니다. 모세가, 저는 그냥 개역 개정으로 읽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에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시혼이라. 그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장래에도 영원히 계시며 자신에게 생명을 가지시며 그 자신이 바로 생명이신 분입니다. 모든 생명은 하루살이에서부터 보좌 앞에 있는 천사장에 이르기까지 그 자신이 바로 그 분에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시인은 바로 이 여호와를 말함으로 시를 시작하고 시를 맺습니다. 개역가정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마지막 절을 거기에도 여호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로 시작하여서 여호와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그 평생의 노래 제목을 삼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모세의 간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보면은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쉬운 성경에는 그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가 다른 것으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개역 개정에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기호야 내가 40년 동안 독일에서 목회를 했다니 참 고맙구나.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목회한 그것 때문이 아니라 기호야,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희찬아,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치경아, 우리 김치경 집사님 어디 있어요? 이 마스크를 쓰니까 제가 아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김치경 집사님. 그러고 권사님 한 분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이름으로 나를 안다. 경화 어디 있어? 오늘 안 보이네. 오늘 오는 줄 알았더니. 무서워서 못 왔는가 보네. 저한테 세례를 받았거든요. 저한테.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못 왔는가 봐.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내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 주님이 이거 아실까? 내가 이렇게 한 거? 내가 그때 수고한,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모세야, 다윗아. 그가 우리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이냐.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감동이 우리보다 훨씬 더 깊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을 이름으로 아는 자들은 복 있는 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11절, 12절,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왜 그렇게 하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 셋째가 이름이 진석인데요. 저는 아직 9세대라 돌림자를 다 집어넣었어요. 끝자가 석입니다. 나누어 준다는 의미의 석자, 주석 석자인데 나누어 준다, 베풀, 하사 이럴 때 사자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는 진리 진짜인데 진리를 나누어 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아들이 목사이고 지금 39살입니다. 39살. 3살, 4살 때 일입니다. 뭔가 혼날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 때문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에게 한참 혼난 후였을 때 마침 손님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울고 있으니까 좀 얼르는 겸 이렇게 누가 널 혼내줬냐 하면서 이제 얼르니까 요 30살짜리 제 아들이 대답이 목사님이 혼내줬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3살, 4살짜리 아빠지. 근데
아니 처음으로 저를 간접적으로 호칭하기를, 속에 이제 감정이 들었었겠지. 아빠 소리는 하기 싫고 목사님이 혼내줬다. 참 혼나고 보니 아버지로 안 보이고 목사님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아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그런 심정을, 그런 마음을 갖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부르는데 아빠, 지금 내 상황이 이래. 여호와, 야훼.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고 시를 쓸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과 목사님이라고 부른 것과는 다른 느낌으로 여호와는 이렇게 불렀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과 여호와도 비슷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 아빠하고 아버지도 다른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목자시니.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가장 자기의 마음 가운데 뿌리 깊은 단어 목자입니다. 목자. 무엇으로 이 여호와를 가장 선명하게 그릴 수가 있을까라고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깊이 마음에 뿌리를 내린 단어가 있는데 그게 목자였던 것입니다. 목자 시절에 사울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목자의 그 경험 속에 왕 노릇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실패할 때마다 목자가 어떻게 했던가 하는 것을 머리에 새기면서 지금 이 시를 쓰면서 머리에 떠오른 단어는 목자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말은 그 단어였고 어떤 점에서 그 자신이 신실한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목자로 묘사를 할 수가 있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를 면접을 하는 이제 왕궁에 끌어들이려고 면접을 하는 왕인 사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목자로서 자기가 한 일을 소개할 그러한 상황이라면 목자로서의 자기의 삶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을까.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로서 신실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기 인생을 보니까 아마도 그때가 가장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행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자는 결코 실패하거나 버리는 일이 없으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쓸쓸히 남겨두거나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피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목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양을 돌보듯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은 목자로서의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작은 어린 양이라도 데리고 다니며
아무리 약한 성도라도 부드럽게 인도하고 아무리 기진한 영혼에게도 안식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목자로서 자기의 삶과 함께 연결을 지으면서 다윗이 시를 씁니다. 아버지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머니처럼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다윗이 선한 목자로서의 양들을 인도한 경험은 그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듯 우리에게 양이 있다면 목사의 심정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슈투트가트에서 목회를 할 때 구역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분을 구역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구역장을 해보니까요, 목사님 심정이 좀 더 이해가 잘 되대요. 자기가 구역장을 해보니까. 이런 때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이런 때 난처했을까? 이런 때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구역장을 해보니까 목사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되더군요. 그 목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호와의 마음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다. 그런 내용으로 1절을 기록을 한 셈이죠. 그 여호와가 우리 모두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목자들이 하는 일. 독일에는 그 양떼 몰고 가는 목자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어요. 어디 여행하다 보면은. 목자이신 여호와는 나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해됩니다. 그는 구세주이다라는 말과 그는 나의 구세주이다라는 말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라는 말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과 천지 차이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라고 고백을 할 때 이거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혼동할 때가 있어요. 나의 목자시니를 빼고 목자시니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나의라는 말을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라는 소유격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내가 그것을 소유한다는 의미에서 나의 핸드폰, 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면 나의 하나님,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하나님, 자기의 욕심 이런 거 다 기도해가지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 부려먹어. 소유격을 잘못 이해를 한 거죠. 내가 소유한다는 의미에서 나의 책, 나의 집. 그런데 이 나의가 한국어에도 나의라는 이 말이 내가 거기에 속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만일에 이 단어를 나를 하나님이 소유한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내가 소유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큰 잘못이지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이며 심부름꾼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만한 자들에게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그분은 우리를 소유하고 계심을 가르칩니다. 나의 목자시니.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다.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다. 다윗이 아마도 이 시의 배경으로 삼았을 바로 그 자리 베들레헴에 그로부터 약 1200년 후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사야 9장 6절 잘 알듯이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일컬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11장 25절, 14장 6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는 어저께나 오늘이라 또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그는 또한 스스로 자신을 선한 목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는 선한 목자였고 선한 목자로서의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인정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지금 봉독한 성경에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하지요.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진 분이 두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여호와 또 하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1절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호와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께서 오시기 1000여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시로 예언한 다윗은 바로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을 아울러 시로 예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생과 그의 가르침을 통하여 인생에게 알리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도 아울러 가르칩니다. 여호와 예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우리가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그분의 이름을 알며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요 목자로 믿으며 사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내게 여호와가 아버지시다. 이제 1절 절반부 마쳤는데 1절 전반부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서 또 2절이 남았는데 시간이 여러분들 하여튼 저도 앉아서 하니까 별로 안 피곤하네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여기에 시편 23편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어느 학자가 주기도문을 강해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뜻은 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해설을 쓴 적 있는데 모든 2절부터 6절까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다 끝나는 거죠. 목자이시니까 인도도 끝나는 거고 안위함도 끝나는 거고 영원토록.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부족한 자임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난 정말 부족한 자예요. 어디 가서 말씀 한마디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자예요. 그걸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기까지 나는 참으로 곳곳에서 부족한 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지혜나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사랑이나 능력이나 오래 참음이나 부족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이 11월 달이 되면은 결혼 46주년이 돼요. 46주년. 저보다 2살이 많거든요. 그래서 73세, 제 아내는. 저는 71세. 그래서 돌아보면은 참 제가 누님을 제대로 못 섬겼어. 누님을 제대로 못 섬겼는데 뭐 이 말 여기서 했다고 또 집에 가면 제가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부족해. 너무 부족해서. 돌아보면 너무 부족해. 고생을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사실 사모님들이 고생은 사실 목사님보다 더 많이 하거든. 그건 뭐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죠? 연 목사님? 네. 근데 부족해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은퇴 후에 제가 이 고백을 더 마음 가운데 합니다. 부족한 자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참으로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고 그 부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족하니까 부족해서 목마르거든요. 배부를 것이며. 그러나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부족한지를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게 참으로 문제더라고.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부족함, 이게 부족하구나 한 것도 정말 그게 부족한지 그거를 정말 제대로 깨달은 건지 점검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잠을 자도 부족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고 먹어도 보아도 가져도 부족한데 어떤 면에서 그런 거는 사실 부족함을 안 느껴도 되는데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이 깨우쳐 주어서 느끼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통해서 회복을 한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이 카톡이라는 게 좋아. 자, 우리는 참 부족해서 연약합니다. 부족해서 연약한 건 사실이죠. 몇 년 전에 졸링겐 호헨샤이트라는, 졸링겐이면 쌍둥이 칼로 유명한 졸링겐 호헨샤이트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도이치 코리아니쉬 컨퍼런스를 한독 수양회를 하게 됐어요. 독일 성인데 거기에 수양관 시설도 돼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처음에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수양관 안에 복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화초들이 많이 창가에도 있고 이렇게 군데군데 있더란 말이에요. 참 이쁘다. 이쁘다. 그 창틀마다도 세워져 있고 이쁘다. 그래서 이게 무슨 꽃일까 하고 자세히 가보니까 이게 생화가 아니라 조화더라고요. 조화. 근데 조화인지를 전혀 모르고 제가 접근을 한 거예요. 조화는 보통 조화라고 멀리서 봐도 느낄 수 있게 아주 어떤 점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서 조화구나 하고 느끼는데 조화인 줄을 전혀 못 느꼈어요. 전혀 못 느끼고 딱 가서
그 조화라고 못 느낀 것 이유를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파리가 시들어 있고, 거기에 이 나뭇가지가 꺾여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이 꽃 모습에서 시들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화를 보았던 제 눈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생화같이 보인 거예요. 아따, 그렇구나. 생화인 것처럼 보인 이 조화의 특징이 꺾어진 가지, 시들어진 잎, 그리고 무엇까지 있는가 하면은 낙엽같이 꽃송이가 시들어가지고 떨어진 것까지를 거기다가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을 속여도 말이야. 조화로서 사람을 속인 거야. 그때 깨달은 엄청난 사실이 살아있는 것은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살아있는 것은 죽어가는 부분이 있구나. 살아있는 것은 꺾인 부분이 있어야만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구나. 이거 엄청난 깨달음이죠.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아, 우리가 연약함에 대해서 원망하고, 연약함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지금 부족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족함에 대해서 원망하고, 거기에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시비를 걸고, 다투고, 그래야 할 게 아니라,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살아있구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구나. 이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부분들, 그런 마음가짐들이 나한테 살아있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완벽한 것에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보여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사회는 장애인이 있어야 되고 병자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를 쭉 해서 12제자 이렇게 하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활동한 그 부분들이 다 기록이 있어요. 나다나엘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오고 그러지만은 반수 이상이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이 없는 제자들이에요. 찾아보셔요. 그분이 뭐 했지?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이 없는. 쓸 게 없었지. 어떤 부분에서. 아, 그렇구나. 그 중에도 12제자 중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었던 거예요.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남는. 참 그런 것들을 깨달아 보니까 전혀 활동이 기록되지 않은 몇몇 제자들을 포함해서 12제자라는 이스라엘적인 숫자가 주님 보시기에 모아진 겁니다. 그 중에는 배반한 사람도 있었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하려면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도 사랑할 줄 알고 부족한 사람도 용서할 줄 알고 나 자신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이 고백 속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구세주는 어느 책 제목에 있는 것처럼 엘리 나우엔의 책 제목 가운데 상처 입은 치료자. 그는 우리를 위해 연약한 부분으로
태어났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살아있음은 연약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이 연약함을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좀 줄이고 연약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뒤에 부족한 것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여기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에요. 이러한 교만한 상태에서라도 책망받고 회개하여 돌이키면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려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김 집사님,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그 본문을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갑자기 오늘 아침에 떠오른 묵상이라 그 집사님한테 보내드린 게 늦었어요. 늦었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먼저 띄우셨죠? 요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의뢰가 내게 족하더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오늘 아침에 참 떠오르기 잘했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또 하나, 이게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건데, 이 중요한 약함에 대한 거는 전부 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전부 다 12장이더라고. 내가 이거 목회하면서 40년 하면서 오늘 처음 깨달았어. 요 이제 저기 고린도 후서 12장. 그럼 고린도 전서 12장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이와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와는 반대로 몸에서 더 약해 보이는 부분이 오히려 요긴하며. 자,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약한 지체는 더 그냥 이 속에 갈비뼈 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중요한 거 아주 그거 망가지면은 그 엄청난 손해를 보고 때로는 생명이 나가는 그런 것들은 그 속에 탁 갈비 속에 감춰 놓았죠. 오래전 미국을 방문할 때 친구 목사집에 머무는데 복사기가 고장났어요. 복사기가 고장나서 제가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 목사가 급하니까 기술자를 불렀어요. 기술자를 불러서 그거를 수리를 하는데 제가 뭐 아주 서툰 영어로 그 기술자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한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인간이 만든 모든 것에는 약점이 있다. 이 약점을 통해 전체가 보호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나 여기에 반드시 약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바꿔주면은 고장나서 그거만 바꿔주면 전체가 보호가 돼요. 근데 그런 약점을 모든 인간이 만든 기계에서 있으며 모든 약점이.
그게 오디오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 뭐 사진기도 뭐 모든 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고장이 나면 그게 거기에서 딱 그것만 수리하면 전체가 회복되는데 그게 없으면요 전체가 망가져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저희들은 자랐는데 두꺼비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휴즈가 있죠. 그래서 센 전기가 들어오면 그게 녹아서 전기가 끊어져요. 근데 시골에서 있을 때 그 자꾸 끊어지니까 그 구리철사로 바꿔버려. 구리철사로. 안 끊어지게 휴즈가. 그러면 잘못하면 집이 타버려요.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구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공동체, 하나님 한인교회 공동체에 연약한 지체가 분명히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지체가 전체 공동체의 생명이다. 전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생명이다. 몸에서 고귀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를 우리는 더욱 고귀하게 대하고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욱 품위 있게 꾸밉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약한 지체를 강한 지체로 만들어주고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귀한 지체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휴즈를 구리철사로 바꿔준다는 게 아니라 그건 잘못 바꾸는 거고 약한 지체는 약한 지체로 머물러 있으되 그 공동체의 귀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더 품위 있게 꾸민다고. 품위 있게.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합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 참 장애인들, 교회에 장애인들이 있어야 돼. 그죠? 장애인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뭐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도 있어야 되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랴. 하나님이 끊임없이 연약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것으로 계속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격려하고 은혜를 베풀고 모든 것들을 또한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그 근거로 오늘 아침에 생각난 부분인데 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 머리에서 떠오른 건지 어디서 주워 읽은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인용을 못하면은 그냥 제 생각에서 떠올랐는가 보다 이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갖추어진 자를 부르시지 않고 그가 부르신 자를 갖추십니다. 요거는 어디서 인용한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인용한지는 모르는데, 이거는, 제가 옮겨가지고, 기록을 한 거야. 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갖추어진 자를 부르시지 않고, 그가 부르신 자를 갖추십니다. 이거 따라 할 수 있겠어요? 짧게 할 테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 하나님은 갖추어진 자를 부르시지 않고 그가 부르신 자를 갖추십니다. 연 목사님이 열심히 기록하는데 그 제가 얘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디서 인용한 것 같고 지금 생각하니까 오늘 아침에 이거를
뭐하고 연결을 시켰느냐? 말씀으로. 그거 여기 오늘 제가 올려달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28절. 이게 쉬운 성경이라 내 눈에 확 안 들어오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 개역 개정으로 제가 암송을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불렀으니까 갖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갖춰주는 거. 이 말에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이다. 부르신 자를 갖춰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갖추어 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부족한 사람,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제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스스로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건 참 잘못되어 있죠. 그러나 복음을 소개받은 어느 부인이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 만큼 무엇이 아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전도를 받을 때 그런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 대단히 교만한 의미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통하여 만족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반대되는 질문이지만 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시인은 진정한 만족은 무엇을 소유함으로가 아님을 말을 합니다. 참된 만족은 물질이나 사람과의 관계성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은 욕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서 2절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했어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데 자기가 엄마 젖을 탐하지 않고 그냥 엄마 품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설을 보면 동생이 생겼는데 동생이 젖을 차지하는데 그거 다투고 자기가 뺏어서 젖을 먹지 않고 동생이 먹고 자기는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한. 그런 형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젖을 먹고 싶으나 참으며 다만 엄마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오만하여 부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시인은 너희는 부족하다. 너희들은 부족한 자이다. 연약한 자이다. 이것을 가르치지만 늘 불만족한 사람들에 대하여 시인은 만족을 선포합니다. 아니다. 너희들 부족함이 없어.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역설적인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1년에 독일에 와서 2021년에 이르기까지 20년 1월에 제가 은퇴를 했죠. 그러니까 만 40년. 참 부족한 목사였구나. 요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함이 없는 목사였구나. 이 두 가지를 제가 동시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40년을 돌아보며 모세를 통해 신명기 2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허허. 근데 성경에 보면요, 40년 동안 맨날 이스라엘은 나 뭐 목마르다, 나 뭐 먹을 것이 없다, 그래 메추라기와 만나, 또 그리고 샘물까지, 물까지 하나님께서 늘 주셨죠.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거역했지요. 불평불만, 박한 음식으로 인해 불평불만이 가득하여 그것의 노예로 살던 때인데 하나님은 너희들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두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불평했으니까 메추라기도 주고 불평했으니까 물도 주고 그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풍족하게 도왔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함을 많이 토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편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 선언하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야, 이 고백을 우리가, 그러게 임마누엘, 어떤 다른 것보다도, 내가 한 일보다도, 내가 누린 것보다도 더 큰 고백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가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이며 평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고 관계로 느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버지, 자녀, 관계성 속에서 고백될 수 있는 말입니다. 또한 이 고백은 내가 아무리 험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의 돌봄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로 인한 외로움, 재정의 궁핍함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이 겪는 일들을 처리하며 인도하시는 지혜와 사랑에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유럽의 대역병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초기의 역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극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이 신자와 불신자의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을 자랑하며 교만해졌습니다. 전도를 해도 봐, 예수 믿으니까 병도 안 걸리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나 잠시 후 그리스도인들도 별 차이 없이 역병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에 콜레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 목사는 이 사건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무엇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냐에 있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있다. 좋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이건 신자의 특징이 아니죠.
아주 험한 일이 생겼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도 신자의 특징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만족은 물질이나 사람과의 관계성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얻어집니다. 다윗은 2절부터 목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시는가 말하며 그의 만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한테나 거기가 필요한 거지. 호랑이가 거기에 가겠어요? 양 잡아먹으러는 가겠지. 그 자기가 먹을, 호랑이는 양을 잡아먹고 그러죠.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는 시인 스스로가 양으로 규정했기에 거기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양은 사자가 좋아하는 곳이 아니라, 호랑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나 늑대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양으로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 가니까 먹고 싶고 먹을 거 뭐 잔뜩 먹으면 마실 물도 있고 그러면 쉬는 거예요. 응?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풀밭과 물가는 호화스러움과 거리가 멉니다. 다만 양에게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시인은 또한 목자가 양을 평상적으로 인도하는 그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시인이 그런 걸 묘사하면서 만족하지요. 평상적인 이러한 우리에게 시인은 평상적인 일에, 일상적인 일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훈련을 시편 23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만족은 작은 것에, 일상적인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띄워주시면 제가 봉독을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장소마다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때로는 이런 부분, 때로는 저런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 깨닫고 원망을 하죠. 너무 힘들다. 이것은 입맛에 안 맞는다. 이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조로운 음식보다는 애굽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 자극적인 것을 요청을 하죠. 푸른 풀밭은 양들이 먹기 좋아하는 연한 풀이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쉴 만한 물가는 천천히 흐르는 물이거나 고여있는 깨끗한 물이며 양들이 마시기에 편하고 또 그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오히려 이리에 소굴일 때가 있고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자리가 안식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에서 쉼을 양들이 배가 부르면 쉬게 돼 있어요. 그런 자리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즐기고 나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게 오는 자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여기 한번 요거 다음일 것 같은데 다음 마태복음 제가 자꾸 이 개역 개정하고 혼동을 해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이 이 두 가지를 같이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때로는 멍에일 수도 있고 그 짐을 지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애정 있는 목자라 할지라도 이제 몇 줄 안 남았습니다. 제가 시계를 보니까 이게 벌써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는데 아무리 애정 있는 목자라 할지라도 양떼가 따라오지 않으면 양떼를 안식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뛰면서 다니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만 행할 때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대신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중심으로 하고 그것에 그의 계획을 조금 덧붙여서 우리의 생애를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기를 그분이 원하시는가를 알기 위해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식은 파괴되고 상실됩니다. 자신의 학벌이나 경력에 맞는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나이에 맞는 대우를 받기 원합니다. 양은 대단히 소심한 동물입니다. 양들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양들과의 불안과 다툼, 날파리와 해충, 기생충으로부터 그리고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양들을 보호 인도하시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양들의 목자가 그들 가운데 거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양들을 안심시키고 평안을 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양들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목자가 인도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양들 사이를 누비고 다니면서 목자가 양들에게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양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안식이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이라는 그 주님의 중요한 이름이 임마누엘이지요. 임마누엘의 의미가 이 시편 23편을 시작하면서 담겨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이 소중함을,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는 마치 죽은 나뭇가지처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수많은 부족함, 연약함,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갖춰지지 않은 너무나도 허점투성이요 부족함 곳곳에 있고 연약함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저희들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며 귀한 것으로 채우시는 것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첫날 첫 집회 우리의 소중한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겹겹이 싸고 하나님의 사자로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식을 저희들 가운데 예비하시고 선포하시고 인도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는 내일 주일 예배까지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욱 새롭게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